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네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모아 그리스도 예수의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그 손길과 배려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천에서 이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행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말씀으로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산 믿음 갖도록 행위 속에 주님의 임재와 공급을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도 그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 한 시간 주님이 완전하게 주장하시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산 식구까지 같이 와주셔서 훈훈한 분위기에서 같이 찬송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내용에는요 굉장히 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별히 진산 식구는 제외되고 순천 식구만 이렇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순천을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소재들이 막 지나가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죠. 새벽에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이 갑자기 야고보서 2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이 순천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얘기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인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저는요
이 야고보서의 이 성경이 어떻게 취급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좀 관찰해 보니까요. 야고보서가 순환을 많이 받았습니다. 1611년, 그러니까 1511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때가 1517년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말씀에서 눈을 뜬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는 아니다. 믿음뿐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된 성경이 루터를 눈뜨게 한 겁니다. 제가 루터의 전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의 그 모순과 거짓됨과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나약함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가죽, 소위 말하는 채찍을 갖고 와서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탓하면서 자기를 때리면서 기도하고 또 주 앞에 매달리고 이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막 채찍질하는 그런 자아 채찍질에 대한 도를 배워서 실행에 옮기려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몇 번 때려보니까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때리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때리려고 채찍을 들었다가 주님 꼭 이렇게 나를 때려야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 벽이 이렇게 딱 다 막힌 벽이 아닌가 봐요. 옆방에 있는 친구는 너무 잘 때리더래요. 아프게 막 차삭 때리면서 막 신음을 하는데 저 친구는 정말 자기를 정말 이렇게 심하게 꾸짖고 있구나. 근데 왜 나는 나를 꾸짖지 못할까? 그래서 저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금지된, 절대로 남이 하는 걸 보지 말라 그랬는데 의자를 깔고 올라가서요. 그 문틈으로 친구를 어떻게 때리는가를 봤더니 깜짝 놀랄 만큼 채찍으로 벽을 막 때려놓고 하고 신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도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자기를 때리지 못하고 벽을 때리고 난 다음에 신음을 하면서 사실 쇼를 하는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야, 아니다. 나도 나를 때리기가 너무 아파서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힘차게 자기를 때릴 수 있을까 하고 사실은 몰래 문틈으로 봤는데 자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벽을 때리고 끙끙 앓는 것을 보고 그래, 니도 나와 같은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때리는 행동을 이제 중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내 위선과 거짓과 내 나약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 아니고 전부 다 원문 성경이니까 쉽게 말하면 헬라어 성경을 봐야 되고 천주교의 오랜 전통에는 라틴어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를 아주 집착해서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3장에 도달했습니다. 로마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루터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부터 이 마틴 루터가 눈을 뜨게 된 성경이 로마서 3장에 왔을 때에 말씀하셔서 눈을 떴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을 행위로 어떻게 실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합격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는 거다. 나를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율법을 가지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그 다음 절수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구약성경의 모든 율법의 주인공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길을 제시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서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탁 열리면서 그렇구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에 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분이 화해 헌물이 되시고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려 있구나. 그래서 이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에서는 이신득구 혹은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문으로 표시했는데 이신득구 이신득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것만 이제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를 이신득구나 이신득의로 표시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괴로움을 이 내적 괴로움을 이기려고 막 나와 투쟁을 했는데 나와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이르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도달한 거예요. 갑자기 야고보서에 믿음으로만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하니까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놓고 회의를 열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 성경에서 빼자.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게 율법이다. 이건 구약이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야고보서를 이 루터가 주석을 썼는데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 지푸라기. 야고보서 주석에 루터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해요. 지푸라기. 가치 없는 복음.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이 야고보서를 무시한 이후로 많은 사람이 그 500년 동안요 야고보서를 무시했어요. 많은 분들. 루터를 좋아하는 분들은 야고보서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회복교회라고 하는 지방교회도 위트니스 리의 주석체에 루터가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불렸던 야고보서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야고보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제가 2000년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오늘 제가 순천 지역에 제가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의가 입증된다고 하는 이 믿음과 행함의 밸런스, 이 균형이요. 이 믿음이 무엇인가,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제 간증으로 이 부분을 진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요, 자기가 믿음의 정의 가운데 믿음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자기가 믿는 믿음.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여가지고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냐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이제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냐, 이 믿음의 속성이요 정리가 되면 행함에 대한 문제는 저절로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믿음을 갖고 막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은 그 믿음이 굉장히 의지를 요구합니다. 의지. 강한 의지를 가져야 그 믿음이 견고합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은 자꾸 흔들리고 때로는 자꾸만 이렇게 의심이 가고 때로는 이제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신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믿음의 정의가요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었던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서 그랬습니다. 믿음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초창기에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부분 다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얘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정의를 여러분한테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고요, 20절을 보면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참된 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여기 2장 16절에 상반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믿음의 근원을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창시자,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자. 자, 이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성경 갈라디아서 3장 한 장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믿음이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계시가 된다. 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계시한다. 계시. 여러분 성경에 계시라는 단어는요. 계시라는 말은요.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연극 무대 앞에 막이 몇 장 연극 있죠. 5막 3장, 5막 8장 연극이 있는데 연극이 무대가 쫙 커튼으로 덮여 있다가 베일이 딱 덮여 있다가 땅땅땅 하고 나팔을 불면 문이 쫙 열리는 거 보셨죠? 연극할 때 문 열리는 거 무대에 거치는 거 봤죠? 그 막을 걷어내는 것을 원문에서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커튼을 제낀다. 그 다음에 수건을 벗긴다. 뚜껑을 연다는 뜻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비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계시가 믿음의 계시가 딱 되면 그때 믿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밑에 보세요.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오기 전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사의 기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온다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이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영원한 알파가 있고 영원한 오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속에 있어요. 이게 창조의 출발해서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기록될 때 BC라고 기록해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해 몇 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015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분기점이 되어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분리돼 가지고 역사가 표현되듯이 나라는 인생이 저는요 1943년 12월 섣달 초난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15년 5월 10일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제한테 역사가 있으면 똑같이 제게 예수님이 오신 날이 있습니다. 1966년 11월 25일 날 제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그때 제가 믿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 인생이 출발한 것은 AD,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오신 해가 지금 딱 거의 50년이 돼가, 이제 내년 되면 50년 됩니다. 지금 49년, 그러니까 7칠은 49, 7년 7번 지났습니다. 그럼 과거 내가 예수님 모를 때의 과거는 BC입니다. 내가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믿음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믿음을 주신 것이 제게는 약 50년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AD와 BC가 다 구별되는 분수령 예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오신 전과 후가 있듯이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율법이라는 어떤 법의 제한을 받고 통제를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5절. 갈라디아 3장 25절.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선생 안에 있지 않다. 훈육선생이라는 것이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다. 훈육선생이 뭐예요? 옛날에는 규율을 잡는 학교에 훈육 주임 선생님이 있어요.
야 너희들 중학생들 그 영화 보러 가면 안 돼? 해놨는데 애들이 변장을 하고 극장에 가면 선생님 야 너 무슨 중학생이지? 해가지고 잡아내는 훈육선생, 잘못하면은 이 통제하는 훈육선생이 있듯이 율법은 우리가 잘못될 때마다 따지고 우리를 막 나무라는 선생님이 바로 율법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훈육선생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하나의 믿음의 자녀가 됨으로써 훈육선생 아래 더 이상 살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했냐면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자 뒤로 가봅시다. 베드로 후서는 야고보 다음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무슨 믿음을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얻은 자, 믿음을 얻은 거예요. 믿음이 보배롭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보물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이 믿음이라는 보물이에요. 이 믿음이 보배로운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냐 그러면요, 이 약속이요, 예? 2절부터 4절까지 이 보배로운 믿음 속에 담겨있는, 믿음 속에 포장되어 있는 그 내용물을 이렇게 펴보니까요, 너무너무 엄청난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2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막 풍성한 은혜와 평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평화가 어떻게, 여러분 평화가 언제 옵니까?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이거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평화를 선포하는 순간에요, 전쟁이 끝났구나. 여러분, 일본이 전쟁이 끝났는데 괌도에 숨어있는 괌도의 숲속에 18년 동안인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숨어있던 군인이 하나 나타났잖아요. 그때 신이 크게 났었어요. 1945년 8월 14일 날 천황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 이 사람은 전쟁 끝난 줄 모르고 그냥 그 밀림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선포하신 그분 앞으로만 나가면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절, 우리를 부르사,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께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요,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식되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과 생명의 반응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셨도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한 권능과 생명에 속한 신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제사 받은 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서 모순 속에 살면서 아주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90% 이상이 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상당히 마음속에서 환영한 일이지만요, 이 나타나 있는 축복, 예수님 속에 더 깊이 담겨있는 그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의 포장 속에 뜯어보니까 그 속에 또 다른 포장이 있는데 그걸 뜯어봐야 되는데 이 신성한 생명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담긴 신비를 찾지 못한 채 그냥 방황하고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이래요.
어떻게 은혜가 이렇게 넘치고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사람 몇 명 안 되는 이게 뭐야? 숫자 작은 것이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평가를 이렇게 과소 이렇게 절하시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진짜 왜 이렇게 숫자가 없어? 아니 막 엄청나게 많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의 비중을 둠으로써 마음에 의아심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 민주주의 시대의 가장 가결되는 방법은요 얼마만큼 그를 많은 편이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득세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적으면 패배하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 그것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민중을 기쁘게 하는 자,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요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너라 40일 동안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 성에 있는 여러 가지 상태와 그 다음에 성곽이 얼마만큼 높은지 얼마만큼 풍요한지 얼마만큼 사람들이 강한지 그리고 숲이 얼마만큼 많은지 조사를 해가지고 오너라 했더니 40일 동안 탐지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보니 참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거인들이 많이 살고 성곽은 튼튼하게 난공불락이고 우리 같은 노예생활하던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길 수 없겠습니다. 가서 다 망하기 딱 좋습니다. 올라가지 맙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차라리 그 생활이 더 낫겠습니다. 우리를 다 올라간다면 우리는 죽더라도 괜찮은데 애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라고 그들이 10명이 악평을 하니까요. 군중들은 다른 두 사람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막 애통해하는 모습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하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두 사람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신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타나 있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슬프게 하느냐. 너희들 그 불평하고 거짓말한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쓰러지지만 나를 참으로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아이들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의 그 40년 생활을 통해서 불평불만을 했던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 불행한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건데 도중에서 죽었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대부분 다 광야 생활에서 실패자로 낙오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왕국의 실제와 믿음의 비밀과 믿음에서 행위와 연결된 이 축복이요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그것들이 뭐냐면요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이 내용에 의해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하고 첫부침을 받아야만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일을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할까 싶다. 사람은 죄덩어리니까 살다가 죄 짓는 수밖에 없어 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썩어질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젯밤 우리 박자매님께서 정말 마음속에서 그렇게 좋아하던 어떤 책 좋아하던 어떤 취미, 어떤 사람 관계가 이 신성한 생명을 딱 맛보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저걸 왜 좋아했지? 라고 느낄 만큼 입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변화라는 것은요, 자기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변화. 내가 저거 안 해야 돼. 내가 저 사람 안 만나야 돼. 내가 저는 안 마셔야 돼. 내가 저런 영화는 안 봐야 돼. 하고 스스로 통제하면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변화가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서 입맛이 딱 들어요. 저는 P형이 A형입니다. 좀 꼼꼼한 편이고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되면 풀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한테 나쁜 말 하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변명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누가 그러더냐? 언제 그러더냐? 어디서 그랬다더냐? 하고 막 따져가지고 풀고 잠을 자야지. 근데 나도 되겠지 뭐. 이렇게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막 꼬치꼬치 물고 늘어졌는데요. 십자가의 비밀이 딱 발견되고 주님의 신성한 생명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 성격이 포기가 되고요. 무슨 말을 하든 욕을 하든 나쁜 억울한 말을 하든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이 두고 보자. 나 언젠가는 꼭 복수한다 하고 마음먹었던 그 복수심들 봄비에 눈 녹듯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힘이냐면 신성한 생명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클라이막스가 제 마음에서 절정에 달한 실제를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같이 봅시다. 이 성경은 너무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았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가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인데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주장하심으로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내가 옛날 주인이었는데 내 주인 노릇하던 모든 주장을요 주님이 중지시키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심으로써 이제 믿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출발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할 때에 그때부터 이제 행함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잘못됐다는 말은 이 믿음이 주님 주신 믿음이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믿음이 네 믿음이라면 그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성경의 계시가 열린 건데 그 계시가 잘못된 이해의 어떤 편견 때문에 성경을 야고보서를 사정없이 무시하고 깎아내린 사람들도 훌륭한 분들 속에도 있더라고요. 제가요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요만큼만 얘기하고 행함이 무엇이냐, 행위를 어떻게 가르쳐 주었느냐. 야고보서 2장 다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자,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함이 안 따라와요. 행하기가 어려워요. 행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진짜 주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져요. 이거요, 실제적인 얘기를 성경에서 한번 입증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이 말씀에서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16절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구나. 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푸시케, 혼입니다. 혼. 예수님이 자기 몸만 바친 게 아니라 자기의 혼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혼을 죽기까지 혼을 지불했다 그랬고요. 혼을 해산의 고통 속에 던졌다 그랬고요. 혼을 완전히 쏟아부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혼을 쏟아부었다 그래요. 여러분,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 제가 이제 예술도 마찬가지고 조각가든 그림 그리는 사람이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든 또 음식을 잘 만드는 장인이든 간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음식을 하나 해도 혼을 쏟아붓는 사람이다. 그는 피아노를 쳐도 손으로만 까닥까닥 하지 않고 혼을 쏟아붓고 있다. 그 그림도 혼을 쏟아부은 그림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예술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혼을 쏟는다는 말은요, 자기의 정력과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부은 것을 일컫습니다. 혼. 여러분, 예술 믿어도요, 건성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혼을 쏟아부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혼을 쏟아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들도 혼을 쏟아부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쏟아부으신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혼을 쏟아붓는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17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알면 나는 무엇도 아깝지 않고요, 형제들을 위해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네가 돈이 좀 있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안 하고 딱 니만 챙기고 니만 잘 먹고 살려고 그러고 니만 잘 되게 한다면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그 사랑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이제 포인트가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내용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요, 믿음의 소유권자입니다. 네, 주님이 자기 믿음을 줬다는 말은 주님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행함이 무엇이냐? 제가 이 행함이라는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사전을 펴가지고 이 행함에 대한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네,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원문에 행함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말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행함이라는 게 내가 몸으로 나타내는 거 행함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함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니까 너무 막 은혜가 돼가지고, 이거 어제 온종일 내 사무실에 있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헬라어예요. 이 단어가 에르곤, 이게 에르곤이라는 단어가요,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행함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work라고 되어 있어요. work. 이게 행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쭉 사전을 펼쳐보니까 그 행함이라는 단어에 works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설을 이렇게 해놨을 때 들어보세요. 신의 은총을 믿고 실행하는 행위와 일과 선행과 공덕을 일컫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번에 work라는 단어의 18번에 works라고 단어로 되어 있고, 신의 은총을 믿고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가 공덕, 선행, 일, 행위를 일컫는데, 이것이 나의 공덕, 나의 일, 나의 행위, 나의 선행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안에서 선을 시작하신 거예요. 선을.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의 주인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행위를 생산하는데, 그 행위가 나타나는 그 행위의 첫 번째가 선이에요. 선을 행하고요. 선을 행하고.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뭐를?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이 워크입니다. 선한 일. 그러니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선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악덩어리, 죄악 덩어리, 만물보다 부패하고 힘이 가증한 이 속에서 나를 제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거 한 5가지를요 찾아보면 이게 바로 그거구나 딱 알게 되니까요, 너무 마음이 격동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없애버리자, 이거는 율법이다, 이거는 구약이다, 이런 게 여기 들어있지 하고 성경을 무시했던 무지를 이제 시대가 흐르니까 그분도 주님 앞에 와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 제가 잘못 알고 야고보서를 함부로 제가 평가했습니다라고 아마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요, 루터보다 나은 사람 아닙니다. 시대가 열리니까요, 주님의 계시가 열렸고 이 시대에 걸쳐서 이 말씀이 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배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막 해서 볼 때는요, 배 위에 있는 선 꼭대기 요 돛대만 보여요. 돛대만. 그러다가 이게 쭉 올라오니까 배 위에 있는 위에 모양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가 보이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올라오면은 배 전체가 보이듯이 이 성경도 시대가 가면은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신비가 우리 이 시대는 열려있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니까요, 말씀이 다 열려가는 시대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이제는요, 이 성경의 큰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먼저 이 빌립보 보던 성경 뒤로 넘겨갔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30절.
다시 들어보세요.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에바브로 디도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한 모습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일이 워크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본문에서 에르곤, 그리스도의 일. 그러니까요, 행함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일이다. 누가 일한다고요? 네가 열심히 해. 그것이 행함이 아니고 주님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 일이 워크다. 주님의 일. 여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요,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려고 생명을 바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자, 또 앞으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것이 하나 발견되면요, 막 마음에 막 굉장히, 이 성경은 제가 구원 받기 전에 1969년 70년 1970년 나일선 성경 통신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 카드, 이 암송 카드를 받아가지고 길에서 달달달 외우던 성경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 개혁이 아니고 흥명열이기 때문에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옛날 외웠던 거랑 좀 차이가 있지만요. 자,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 하라고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하라는 이 주의 일은 아까 말한 대로 엘본, 곧 워크입니다. 주님의 일. 예?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16장 10절.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이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는 나처럼 뭘 하느니라? 16장 10절. 그 주의 일이 works, 에르곤, 곧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일하는 것을 행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라는 이 행동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서 걸어가시네. 찬송가 있잖아요.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함.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을 에르곤, 곧 works, 곧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공덕을 쌓고 주님이 선행을 베풀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는 내가 하고 있고요, 행함과 진실함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함과 진실함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동을 내가 책임을 느끼고 그래 맞아,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지? 하고 자기 행동을 타다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또 보십시다. 이제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기에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뭘로 드러내라고요? 일하여 드러내라. 일로서 보여줘라. 근데 이 성경이 개혁 성경에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을, 이루어진 구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루어진 구원, 이루어야 될 구원, 이루어야 될 구원이 뭐냐면 요 빌립보 2장 12절.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활구원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많은 세월 동안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루어집니까? 10년 가도 안 이루어지고, 20년 가도 안 이루어지고, 30년이 넘어도 안 이루어지고. 야,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했는데,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고, 구원을 뭐라 했어요? 너희의 구원을 뭐라고요?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일하여 증거하라. 일하여 드러내라. 그것만 보면 아무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13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만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뭐 하사?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원하게도 하신, 행하게도 하신 비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해요? 네?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에르곤 하시는 거예요. 일. 주님이 웍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다가 소원도 주고 행동하도록 공급해주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로서 입증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나 변했다. 이게 변했다는 말로 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한 게 보여요. 근데 말은 안 해. 어느 날 알아요. 변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축복이 나의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식구에게 전달되기까지도요, 저는 4년 이상 걸렸어요. 집사람이 저를 믿질 않는 거예요. 여보, 나 정말 이제 주님 안에 십자가에 난 죽었어. 나는 끝났어.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더 의아한 눈초리로 낙심했나 봐.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스스로 아마 포기했나 봐. 그래가지고 불쌍한 눈으로 보면서 화합이 안 돼가지고 계속 전화를 주님의 인내하심,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하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가 볼 때는 낙심한 사람 같고 뭔가를 포기한 사람 같고 뭔가 몰라 자신감을 잃은 것 같은 모습으로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관점이 다르니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죄사함을 전하는 것은요, 앉혀놓고 그냥 몇 시간 막 씨름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에 진입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끝났다고 하는 십자가와 연합되는 사건은요, 그 심령에서 개인적으로 갈망이 솟구치고 하늘한 마음이 들어야 이 일이 되는 거지, 그냥 저절로 말 듣고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설교 한번 들었다고 그냥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당신의 임재와 공급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하고 하늘한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함의 주체가 믿음도 주님이고 행함도 주님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진심으로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원하는 바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네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믿는다는 것은 의지의 반응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다 믿습니다. 마귀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믿음 가지고는 참 믿음이 아니다. 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0절.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뭐? 네가 행위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21절 아브라함을 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야, 여기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왔으며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다 길게는 못하겠고, 여러분 앞에 아브라함의 역사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 이 바벨로니아 근방에 있는 데서 살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과 내 고향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인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와서 머물러 있었어요. 왜? 아버지 데라가 같이 함으로써, 데라 때문에. 데라는 원래 우상장사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야 자꾸 어디로 가니? 하고 하란 땅, 지금의 시리아의 남부 지역입니다. 시리아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이주를 하는데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창세기 13장에 이르렀을 때에 좁은 지역의 양떼들을 몰고 지내다 보니까 초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던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그 종들의 싸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참 이렇게 싸워도 되나?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는데 왜 싸워야 되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나무란 게 아니라, 이거 봐라, 롯은 형님의 아들이 조카예요. 네? 아브라함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의 목자하고 네 집의 목자하고 싸운다고 해서 나와 함께 싸워서 되겠느냐? 다투지 말자. 네가 돌아보고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네가 골라라.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요, 적어도 보호를 받는 위치에서 조카인 롯이요, 아니 삼촌 제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우선권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삼촌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믿음의 사람인데, 믿기는 믿는데 베드로후서 보면 이 의인이 저희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처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롯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롯의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온 덩달아 믿는 믿음입니다. 이랬습니다. 자기가 다 살펴보니까 동쪽이 너무너무 풀이 많고 아주 넓은 들에 강이 흐르고 있고 좋다고. 그래서 동쪽이 자기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같고 어떻게 보면 이집트 땅 같으므로 그는 동쪽을 택하였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황막한 유대 광야가 보이는 곳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선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은 내와 너 후손에게 주었느니라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다음에 씁쓸하게 황막한 땅에 남았지만은요, 하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물질 때문에 낙심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진정한 행함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고 있는데 소문이 딱 들립니다. 야, 그들라움이라는 저 북쪽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아브라함 쪽은 피하고 이상하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네에 막 싹쓸이를 해가버렸다는, 싹쓸이.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성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소유를 다 뺏어가지고 지금 갔다는 얘기가 밤중이 다 됐을 때에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제 같은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조카 롯이 욕심도 많고 못되게 굴더니 하나님이 참 매를 때리시니 참 공의롭습니다. 아유 잘됐다 하는 이제 약간 시원한 마음을 가질 텐데요. 아브라함은 견디지를 못해요. 롯이가 잡혀가다. 아니 그 집 식구들이 다 붙잡혀가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는 소위 말하는 자기의 개인 사병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요 밤중에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승리에 도취된 그들라오면의 군대가요 카니발을 열었습니다. 사육제를 열어가지고 막 잡아온 짐승 잡고 술 먹고 막 여자들을 막 탈취하고 막 취해 있는 그 광경을 보고 가서 내리쳤는데요. 전부 다 선별을 하고 재물을 다 빼앗고 포로된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고 있어. 날이 샜을 때 밤새도록 접전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자, 싸움을 했는데 이긴 자를 주님께서 이기도록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은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김의 모든 결과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자기에게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딱 바쳤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딱 오더니 소돔왕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씨 승리해서 고맙소. 당신이 승리한 승리를 축하하오. 승리의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가져가시고 너는 우리의 인민들만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사람들만 돌려보내고 노획물은 다 차지하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그것만으로 감사하지 노획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 갖고 가세요. 나중에 당신이 소문을 내기를 야 아브라함이 어찌 부자가 된 줄 알아? 내가 부자 되게 했어. 내가 다 부자 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부를 만족하고 해서 전리품을 다 돌려주는데 조카 롯이 옆에 서가지고 있으면서 막 속이 쓰리는 거예요. 좀 찾아가 괜찮을 텐데 좀 찾아야 나한테 3분의 1만 줘도 좋을 텐데 어찌 삼촌을 저렇게 완전히 속이 텅텅 비었는데 짜증이 날 정도로요. 그러니까 삼촌 옆에 안 머물고 소돔왕을 따라가. 그래서 소돔왕이 거기서 물론 인사를 했겠죠. 제가요 아브라함 우리 삼촌이에요. 삼촌 덕분에 우리가 이긴 거 맞죠? 하고 자기가요 자기를 나타냄으로써 이 롯은 소돔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복구된 소돔성의 법관이에요. 법관. 공무원 중에서 법관은요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한 자리 얻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신전 앞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행하심은요 세상에 있는 썩을 것에 대하여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아요. 승리해 주신 주님에게 내 마음을 쏟는 것이지 승리의 결과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돌려주었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산 사람은 소돔 왕이 결국은 소돔이 부패해져서 소돔이 심판받을 때 심판의 현장에서 도망 나오는 롯의 운명하고 심판의 먼 현장에서 소돔 고모라가 불타는 광경을 옹기점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조카 롯이 거기서 어떻게 될까 모를 정도로요.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이 사유를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과 롯의 사위 7명, 6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은 심판을 받고요. 너희들은 소돔을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말거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롯의 처는 도망 나오다가 그냥 도망 나온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야 뒤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뒤에서 빵 하고 타니까요. 억지로 끌려 나오니까 뭐가 지금 남아있어요. 재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물들을 안 끌고 못 나오고 맨지모 끌려 나온 거야. 도망 나가다 보니까 뒤에서 꽝 하니까 아유 어떡하지? 그걸 좀 갖고 나올 걸. 아유 어떡해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해 바다에 소금 기둥이 보이죠. 사해 남쪽이 소돔이거든요. 롯의 처의 소금 기둥은 4,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서 있습니다. 사람들도 저 롯의 처야. 그게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너무 좋아하다가요 주님이 갑자기 우리를 불러낼 때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는데 주님 바라보기를 더디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은 우리를 끄집어내도 뭘 바라봐요? 어떡해 난 그걸 놔두고 왔어. 내가 그 보물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 순간이 롯의 부인처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너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떠나자 그럴 때 너 뒤돌아보는 사람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살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풍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약속을 받은 것으로 믿었을 때에 그에게 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의를 칭의라는 칭의. 의롭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0이 넘고 85살이 돼도요, 10년이 넘어도 애가 안 생겨.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면 아내는 75세가 됩니다. 아내가 75세, 여기 75세 할머니 계세요? 70살 넘었는데 애기 낳을 수 있어요? 경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여보, 나는 경도가 끊어진 지 오래고 당신도 이제 얼마 안 가면 애를 못 낳아.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종 하나인 애굽의 여인 하갈이라는 여자하고 이 짝을 맞춰줘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부인의 말을 듣고 짝을 맞춰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 지금의 아랍 족속의 조상. 아버지는 한 아버지인데 이삭은 이스라엘 조상이고 이스마엘은 아랍 조상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가 나오는데 코란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꿈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요, 99살이면은 13년 동안 하나님 아무런 대화와 계시가 없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에 아들을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랬더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아니야,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합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낳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네 아내에게서 난다고 했지. 네 아내가 있으면 애를 낳아야 된단 말이다 하니까 어떻게 제 아내가 애를 낳습니까 하고 저 뒤에 있던 사라가요, 장막에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내 90살 있는 건데 애기를 낳아 하고 웃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왜 웃니? 그랬더니 아직 안 웃었어요. 웃은 걸 또 안 웃었다 그러니까요, 이름을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웃음.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에요. 굉장히 그 깊은 속에 아들로 인해서 웃는 것도 있지만요, 아들을 준다니까 웃었어요. 사랑가. 웃은 것은 비웃음이에요. 부끄러운 웃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아들을 다 주셔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생김으로써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상속권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의 여인은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네 몸에서 난 친아 자식 사라를 통해서 난 자만 상속권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상속권자가 된다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 하나님의 상속권자로 자부하는 이삭의 후손과 상속권이 없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서로 싸우는 것이 이슬람 종교와 유대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속자가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초월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아랍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이 나면요, 이스라엘의 현재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유대 전통을 따르는 유대 전통의 유대교들하고 어떤 관계로 얼마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는가를 보려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서치하는 곳에 가서 김종철 감독 해놓고 회복하고 찍어보면요, 그 영화 속에 1시간 반짜리인데요, 유대교와 이 기독교와의 얼마나 가세하고 있는 핍박이 심하고 무서운 이 현 시대의 예수님 때보다 더 큰 핍박,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핍박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회복이라는 영화를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삭을 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삭이 나이가 33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33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원하는 장소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 있거든요. 모리아산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번제물로 바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니 아들을 통해서 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한다고 해놓고 아들을 달라니요. 아들을 데려가지 말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가도 되겠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새벽에 종들 둘을 데리고요. 이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에서요. 예루살렘 모리아까지 사흘 걸립니다. 사흘에 도달했을 때 산 아래에서 종들 보고 야 너희들 여기 좀 있어라.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마 하고 이제 아들하고 올라가는데 아버지는 칼을 한 손에 들고 불씨를 들고 아들은 장작, 그러니까 이제 제단에 쌓을 나무를 등에 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칼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제물로 바칠 제물은 어디 있나요? 하고 아들이 물으니까요. 하나님이 니를 바쳐간다. 만약 그랬으면 이삭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대단히 막 놀래가지고 아마 제단에 쌓을 나무를 던져버리고 도망갔을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아무 말 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하신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제단에다가 나무를 다 쌓아놓고 뒤에 있던 포송줄을 또 꺼내가지고 아들을 탁 감는데요. 아들이 반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그 다음에 아들을 제단에 올려놨어요. 칼 들어가지고 이제 목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목을 따야지 제사를 지내니까요. 칼로 목을 찌르려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들한테 손을 대지 마.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뒤돌아봐라. 순양이 한 마리 숲속에 걸려있다. 그걸 대신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숲속에 걸려있는 양을 끌어다가 대신 제물로 바치고 아들은 거기서 풀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건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 후손이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래? 그럼 바치면 어찌 되지? 하나님은 도로 살려낼 거 아니야.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한다 그랬었는데 제물로 바쳐도 도로 살려낼 것이 분명해. 그걸 믿고 아들을 바쳤다는 겁니다. 바쳤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나 다름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요. 그 행함을 탄생하는 거예요. 생산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함이 따랐고 그 행함은 무슨 행함입니까? 예? 에르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이 행함은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바치는 순간에 33살 된 이삭을 바쳤지만은 하나님이 그가 탄생할 때 약속을 미리 하시기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아들을 죽여도 도로 살려낼 것이다. 부활을 믿은 거예요. 부활.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행함입니다. 아들을 도로 살려낼 거다. 그러니까 비유하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그 행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낳은 것은 부활 능력이에요. 죽어도 살려낸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과 다름없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나 다름없는 기적을 생산하는 놀라운 모리아의 현장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고 너무너무 귀엽고 이뻤어요. 너는 내 친구야. 나는 너한테 내가 친구라고 붙여준다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본문 야고보서 2장. 지금 히브리서에서 몇 장 넘기면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여기서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은 주님의 믿음이요 주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추고, 이 두 개가 오늘날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짝이지 우리가 행함을 짜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가운데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못될 수 있는 그 가운데 지금은 나이가 다 들었으니 그런 말 안 하겠지만요, 40대 되기 전 혹은 30대 후반쯤 됐을 때 초등학교 다니던 애들, 6학년짜리 중학교 이렇게 큰 애들 구원 받았다고 순성이가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그럽시다. 근데 순성이가 못된 짓을 하고 들어오면 엄마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옛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순성이만 할 때 우리 아들들이만 할 때, 야, 니 구원 받았던 애가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래? 너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얘가 눈물을 뚝뚝 흘려. 구원 받았는데. 근데 너 왜 그래? 그러니까 하는 말, 안 받았는가 봐요. 그 다음 주에 여름 사이에 또 와. 뭐하러 왔니? 나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 엄마가 아니래요. 구원 안 받았다고 와서 또 엄마. 구원을 3번, 4번 받는 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잘 알죠? 오영재님 기억나죠? 그러면 자기가 믿음이 행함을 낳는데 왜 너 뭐 그 모양이야? 너 구원 아니야. 해서 애를 구원 안 받았다고 나무래가지고 구원을 3탕 4탕 받게 하는 일들이 잦았는데, 지금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는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십자가에 알고 죽었다면 저렇게 살까? 저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우리끼리요 상대방의 행동을 저울질해가지고 이것도 아닌가 봐. 여보 아닌가. 애들 보니까 틀렸어. 한참 멀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분리시킴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건데, 내가 그 행동을 주님이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에 대한 기도와 그 기다림이 없이 말을 함부로 해버림으로써 나 이제 그 너무 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 십자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절대 남을 마음대로 그렇게 저울질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만 봐서는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그 다음 절수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자꾸 사람을 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뭘 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반절 그분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다 앞에다 두고요 십자가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받고 저주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나만 구원했는데 너는 왜 너를 못 구원시키니? 너 한번 뛰어내리면 믿겠다고 막 조롱을 퍼부어서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앞에 놓여있는 수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 수치를 멸시한 게 뭐예요? 수치를 무시했다는 거.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받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욕먹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완전히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뭐가 되셨어요? 결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통수권자가 된 거예요. 이 우주의 통치권자로 다시 자기 자리를 차지하죠. 지금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일진데, 십자가의 정면에서는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사했다고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파되고, 십자가의 이면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네가 나와 함께 연합만 하면 내가 하늘의 왕좌를 너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상속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와 겸손으로 행함을 주님이 나타내므로써 죽음 건너편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대가 지불인가. 내가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희생인 줄 알았는데 희생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은 부활의 능력과 영광된 상속권의 왕권을 허락한다는 이 사실이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행동을 산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개개인이 깊이 자기 성찰을 하고 주님의 이끄심 안에 참으로 신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의 신비와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며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면 행함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행함을 주님이 조성하고 나타낸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일생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코 롯의 믿음처럼 흔들리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참된 계시가 있는 아브라함 곁에 있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살다가 나중에 인생을 끝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